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103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이사야 53장 4절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애송하고 또 특별히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 이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는 그 의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고난받는 종이 이렇게 그토록 비천하게 되었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대신하신 사랑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누군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뭔 죄를 저렇게 졌간데 저런 일을 당할까? 한마디로 이제 인과응보라고 하죠. 뭔가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 저런 일을 당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이 그렇습니다.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잃게 되고 10명이나 되는 자식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 정말 심한 질병이 생겨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가정까지도 다 파탄될 정도로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할 만큼 비참한 신세,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처참한 상황이 되고 욥의 몰골은 사람이 정말 알아보기 힘들 만큼 이런 처절한 상황이 됐을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할 말을 잃고 같이 울어주면서 그 욥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욥기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생각은 욥이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에는 틀림없이 죄와 연관되어 있고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과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그렇게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친구들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말에 가서 친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시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헌금 전달하러 갔다가 이제 체포되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어 가다가 이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풍에 밀려서 너무나 그 힘든 상황, 마치 정말 죽음이 임박한 상황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생명을 하나도 잃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셔서 이제 다 살아나게 되고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겨우 이렇게 상륙하게 됩니다. 이제 추우니까 그들이 이제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 불을 펴줘 가지고 이제 몸을 녹이는데 나뭇가지를 이렇게 집어서 불에다가 이렇게 넣는데 그 속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맹독을 가진 독사가. 그런데 이제 불에다 넣으니까 뜨거우니까 이 뱀이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뭔가 죄를 졌으니까 이 죄수의 몸으로 왔잖아요. 바다에서는 겨우 살았을지 몰라도 이렇게 독사에게 물린 거 보니까 이 공의가 너를 심판한다. 그러면서 인과응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바울이 독사를 불에다 털어버리고는 아무 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섬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믿고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벌써 질문 자체부터 뭔가 저가 그렇게 소경으로 태어날 때는 부모가 뭘 잘못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든지 하여튼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인과응보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누군가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 이게 죄의 대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종, 여호와의 종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지 그 모습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인데 52장 14절에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보고 놀랄 만큼.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주님의 고난 장면을 우리가 봐서 익히 아는데 가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그렇게 당한 그 고난이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징벌받아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그릇된 인식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당하신 고난의 의미가 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죄, 자신의 허물 때문에 멸시와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당해야 할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정말 사람들이 놀랄 만큼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자기 백성이 어떤 상태이기에 주님이 그렇게 모질게 고난을 당해야 했느냐 그 말이죠. 그것이 6절입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왜 양 같다고 표현하냐면 양들을 이렇게 이제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가면 잘 따라가야 하는데 잘 따라가는 반면 어떻게 해요? 한 마리가 이탈하면 엉뚱하게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 가면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방직축 하나님이 그 목자가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제멋대로 다니고 제 마음대로 사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자기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천방지축 그렇게 다른 길로 가는 그 결과 우리 인생이 당해야 할 고난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 사실은 그 주님의 고난이 내가 져야 할 그런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감당할 능력도 없고 감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당해 주시고 목자를 떠난 양, 그게 자유인 것 같지만 목자를 떠난 양의 결과는 뭐겠어요? 길 잃은 양의 최후는 사나운 짐승의 먹이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이제 죄인된 삶이라고 합니다. 이 죄인의 삶이라서 이 죄를 용납할 수 없고 심판을 면할 수 없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처지가 된 거예요. 이런 우리 실존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6절 끝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에게 다 그 죄를 짊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어리석게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오늘 다 담당했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에게 이제 기독교 용어로 죄를 다 전가시켰다. 이게 다 떠넘겼다 그 말이.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를 따져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죄값을 찾고 나에게서는 안 찾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죄값을 찾는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모든 죄,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님께 어깨에 다 짊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해서 내 죄값을 다 치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다른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무슨 조건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을 주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실제 이제 신약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해서 정말 그 처참한 그런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신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대신 그렇게 죽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어떻게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인데, 그런 처참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할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대신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이 나오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헌신을 드려지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이렇게 춥고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는 기꺼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는 기쁨을 누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뭐 저절로 내가 깨달아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눈물도 쏟고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 그 은혜를 아는 자만 이런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냥 마치 그 고난,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그런 것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헌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가 정말 처절한 고난을 당했는데 그가 어떻게 그 고난을 받았는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을 말하는데, 그가 찔림은,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여기 찔림이란 말은 이제 원문을 보면 구멍을 뚫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면류관으로 주님이 이렇게 면류관을 이렇게 씌웠잖아요. 그 가시가 여러분 이 이마, 이 머리를 확 이렇게 찌를 때 그것이 구멍을 뚫는 그런 고통을 말하고, 손발에 대못을 박았잖아요. 그게 바로 찔림입니다. 찔림. 그리고 죽었나 확인할 때 창을 옆구리에 찔러서 손발, 머리부터 손발 몸까지 다 주님이 찔림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왜 그랬냐? 우리의 허물, 이 죄와 허물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여기 상함은 단순히 피부가 조금 상하는, 우리 내 피부가 왜 이렇게 상했어,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상함은 무수한 구타와 짓밟힘으로 피부는 물론 뼈까지 이렇게 으스러지는 정도의 그 고통을 상함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 아까 얘기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 주님이 당한 고난은 말로 상상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채찍에 맞았다고 하잖아요. 여기 이 채찍은 로마 군병들이 가한 형별로 이렇게 이제 그 가죽 끈에다가 그 쇠나 날카로운 납 이런 걸 달아서 이렇게 내리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매로 때렸지만 나중에는 갈고리로 된 채찍으로 내리치는데, 그걸 탁 때리면 살에 딱 박히잖아요. 그럼 탁 당기면 살점들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하면 이 내장이 터져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게 바로 채찍이에요. 이런 모든 상함과 찔림과 채찍, 상상만 해도 처참한 거고, 우리는 그런 고통을 당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느냐? 바로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이 죄값이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작은 것, 그냥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였다면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는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런 찔림과 상함과 채찍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을 오늘 주님이 당하셨다는 것. 이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은 죄악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는 정말 구원받고 나서 계속 죄 가운데 살면 안 되는 거. 죄와 짝하면 안 되고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럼 죄 우리가 미워한다고 안 짓느냐? 죄 짓잖아요. 그러나 죄를 지을 때는 즉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줬는데도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긍휼히 여겨달라.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거.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안 지은 것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먼저는 죄와는 멀리 해야 되고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붙들고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또 그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지만 또 우리가 지은 자범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또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만 안 지면 되냐?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건 너무 소극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죄 안 졌으니까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죄 안 짓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을 받으셨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이런 삶.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불신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적극적으로 사랑도 보여주고 그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같이 위로자가 되어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당하신 이 고난 이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너무 크신 사랑이고 그걸 다른 편에서 보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고 그것을 다 덮어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은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를 멀리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죠. 정말 가족이 변화될 때까지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가 이 말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이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날마다 승리하는